나눠드린 로마서 말씀 먼저 읽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자, 24절에서 25절까지 개역개정, 새번역, 메시지 성경 차례차례 2절 봉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인간의 실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착한 척을 하지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법을 얘기합니다. 법. 그죠? 한 법. 22절에 하나님의 법, 23절에 마음의 법, 죄의 법. 이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한 법이에요.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내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죄의 법이 있고요.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바로 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 의지를 주셨지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가 내일까지 가지 않아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제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나의 법,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법.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이제 도대체 이걸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바울이 발견한 나, 사실 바울이 발견한 나가 바로 우리 인류가 모두 다 발견한 나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은 뭐라고 속이냐면 너 참 괜찮다. 그동안 달려오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다. 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앞섰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등을 긁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자기 신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자기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범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바로 그 다음 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 끝나고 뭐 하신 줄 아십니까?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들에게 대거리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이제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두 다 박수치는 거 아니에요? 태클 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너지는 거는요, 다르게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두 번째는 무서운 채찍을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뭐라고 써놨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고요. 나랑 상관없는 애들은 저기 밖에서 담배를 피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집 새끼가 담배를 피면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길로 가는데 나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그러면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둔다. 자, 이제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자기 불신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도 어떤 시험이요? 다양한 시험.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 시험 듭니다. 그죠? 시험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요, 대표적인 게 욥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시험은 다양하지요. 노비도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집을 나가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은 헌대가 나고 다양한 시험 가운데 이제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참입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그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원래 번역본으로는 뭐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면 잘 안 와닿는데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벼랑 끝, 메시지 성경 뭐라고요?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살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많아지고요. 왜 그래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몸이 이렇게 다치는 거는 전치 몇 주가 나오지만 정신적인 건 전치 몇 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해서 곤고 탈라이포로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찌르는 듯한 창으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문, 그래서 꼬챙이로 꿰뚫림을 당하는 듯한 영속적인 시련을 바로 탈라이포로스가 바로 곤고예요. 곤고. 이 곤고를 원래는 새 번역에서는 비참하다, 비참한, 타로스. 이거는 바로 기진맥진에서 본진으로 돌아오는 병사의 모습이 탈라이포로스거든요. 그러니까 막 창에 찔리고 얻어맞고 그래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돼서 기진맥진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탈라이포로스인데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았지만 어떤 모습이라고요? 비참하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탈라이포로스. 그래서 패잔병이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승전보를 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을 믿으면은 이렇게 공고하고 비참해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자기 불신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불신이 와야 그때부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탄식이 나와야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나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 성화의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외롭고 곤고하고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악은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야 그냥 적당히 죄를 묻으려고 그랬는데 적당히 묻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7장, 그 8장이 다이아몬드 중에 반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다이아,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반지가 8장이라면 로마서라면은 로마서의 8장은 바로 다이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다이아에 해당하는 8장으로 들어가려면 무슨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장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고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마지막 25절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해야 이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8장 1절의 대전제는 바로 7장의 이 아픔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그리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요, 철저히 7장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8장을 넘어갈까? 7장을 조금 더 보충할까? 그러다가 제가 7장을 더 보충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마다 다 양심이 다 무뎌졌습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칸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하늘의 별은 오늘 밤도 반짝이건만 인간의 양심은 이미 빛을 잃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양심을 줬는데 그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말처럼 하늘의 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별은 오고 오는 세대를 계속 빛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이미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바울이 발견한 나는 누구냐? 바울이 발견한 나. 그러면 이제 바울이 발견한 내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울이 발견한 나는 도대체 뭐냐? 이 인식론적인 내가 누구냐를 조금 더 해부에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이 발견한 나는 비참한 나예요. 비참한 나. 여러분들 현대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바울은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나는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거를 쳐다만 보고 있는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담배가 나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륜이 나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지난 그 미국에 관련된 거 할 때 읽다 보니까 이 마릴린 monroe가 어떻게 죽어갔는가가 쭉 나오더라고요. 마릴린 monroe가 존 F 케네디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 존 F 케네디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했다가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다할 것 같은 게 자기 동생이 법무장관이었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한테 넘겼더니 이번에 또 로버트 케네디랑 또 눈이 맞았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마릴린 monroe만 그렇습니까? 존 F 케네디 집안이 얼마나 천재 집안입니까? 천재고 누구고 다 비참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힘 생기고 돈 생기면 할 거는 이상한 짓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슬픈 존재다. 나는 애달픈 존재다. 그래서 탈라이포로스.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데도 끊임없는 내 죄와 죄악된 본성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부부싸움 하려고 결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결혼 준비요? 교회 처음 나올 때 나 은혜 받고 나서 교회에서 싸워야지 그러고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탈라이포로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존재라고요? 비참한 존재라고요. 왜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나는 성화의 단계로 계속 가는데 이게 성화의 단계가요. 성화의 단계가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계속 쌓인 곡선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낫지. 어떤 사람은요. 끼껏 하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꼬나 박는 거예요. 한 방에 꼬나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어? 맞아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믿음이 좀 좋아요? 도끼인 객긴이죠. 비참한. 그래서요. 바울이 발견한 나는 비참한 나예요. 바울 대신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응? 바울은 왜 고민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두 개의 본성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그 두 개의 본성이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는 나에게 죄의 법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법 쪽으로 가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쌍둥이처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토픽 1안에 그 쌍둥이를 봤는데요. 머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쌍둥이에요. 머리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뭐를 해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란에 테헤란 대학을 들어갔는데 한 자매는 법을 공부하고 싶고 한 자매는 딴 걸 전공하고 싶은데 강의실을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분리하는 수술을 하는데 도저히 아무 데서도 안 되다가 싱가포르에서 한다 그러다가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딱 본드처럼 달라붙어 있는 게 있다고요. 이게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도대체 본래의 아담과 죄를 범해서 숨어버리는 아담 사이에 도대체 너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지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로덴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나는 뭐예요? 두 번째 나는 사망의 몸인 내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인 나.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고요. 직분 받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나는 탈라이타로스. 나는 비참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 자기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화 단계에 있는 크리스찬만이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수준 높은 탄식이 이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탄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수준 높은 탄식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지 않으면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로 쭉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 탄식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교만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죄진 사람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자기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뭐를 본 겁니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망의 몸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나인데 여러분은 성화의 단계로 은혜 받은 것도 분명한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죠? 분명한데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악이 있잖아요. 나 보기 싫은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싫고 그죠? 그죠? 그게 있잖아.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장탄식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아 나는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데 내 한쪽에 있는 게 넌 자존심도 없냐 왜 네가 손을 내밀어 그래서 너 내밀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이쪽이 이겨야 되는데 이쪽이 이기고 있는 내가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백이 없으면 8장으로 못 넘어갑니다. 인생이 뭡니까? 그래서요 괴테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해요. 인생의 나이가 몇이냐? 사람으로 산 사람은 사람의 나이고요. 짐승으로 산 사람은 짐승의 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괴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산 사람은 저 나이가 사람의 나이가 아니고 짐승의 나이인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 전 보는 거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요 와 무섭거든요. 남이 새끼면은 암컷을 뺏어놓고서는 그 새끼를 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사자가 그 암컷을 딱 정복을 하면은 그 자기가 정복한 수컷과 암컷 사이에 난 새끼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내 인생에 뭐가 문제예요? 바로 사망의 몸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 내가 탈라이타로스인 나 그리고 사망의 몸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나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내가 뭐예요? 세 번째 나는요 구원 받아야 할 나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나.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24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루세타이거든요. 건져내랴 이거는요 적군의 포로가 돼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들어가 가지고서는 구해내는 때 쓴다는 거가 루세타이예요. 그러니까 건져내는 거는요 내가요 사단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핏값 주고 나를 사셔가지고 나를 건져서 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세타이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건져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요 이 진리를 딱 깨닫고 나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나를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가 비참한 나. 비참한 나가 뭐라고요? 폐잔병처럼 팍 쓰러져 가지고서는 도저히 설 힘조차 없는 나, 사망의 몸인 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될 나. 그래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8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창하게 한국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도대체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내 사는 모습은 왜 이럴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보이는 모습 말고 나 혼자 골방에 앉았을 때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골방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이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반대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딱 이게 저예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도요, 얼마나 제가 공고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제 힘으로는 반발자국도 못 가요. 이게 그냥 겸손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실존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될 나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그래서 카리스란 단어가 나중에 나와요. 감사하리로다, 이게 카리스예요. 감사하리로다, 이게 카리스라고.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고 번역한 카리스가 여기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삽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요, 25절만 읽어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다음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응?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소망이 없어요. 푸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자기 이익입니다. 국제정세 다니는 거 보세요. 다 자기 이익이지, 야, 우리가 내 몸을 희생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런 거 없어요. 뭔가 이익이 되니까 하지. 응? 근데 감사하게도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데 엉뚱하게 죄의 세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고 고개 숙이고 있고 튀튀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걔네들도 마음속에 막 결심을 할 거예요. 오늘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결심 안 하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아,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답이 25절 감사하리로다예요. 카리스,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은혜의 약기운이 오래 안 간다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서 내 은혜를 유지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필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초신자나 총회장이나 말할 거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현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현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랑 기독교 다른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해주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타력 종교라 그래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어쩌면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담벼락 보고 20년 가까이 있어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무릎팍이 벗겨져 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이요, 멀쩡한 사람을 딱 고발하면요, 자기 엄마 아버지까지 다 잡아다가 얼마나 교회 이름으로 악독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온몸을 벗겨가지고 그냥 점 하나 나오면 이게 사단이 들어온 증거라 그러면서 그걸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르다가 언제까지 찔러요? 안 아프다 그럴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단이
들어온 자리는 안 아프다는 거래. 근데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면 아플 때까지, 안 아플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으면요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게 다 종교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터키 가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동로마 아닙니까? 콘스탄티노플. 동로마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십자군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잘해야 돼요. 교회 이름으로 악을 저지르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악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별개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전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카리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선을 행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앞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미리 예습으로 로마서 8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8장 13절. 자, 13, 14.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놀라운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로마서 8장의 영광으로 가지 못하는데, 오늘 아무리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나는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늘 죄의 세력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섰을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넘어졌겠어요? 왜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자, 우리의 싸움은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들어가는 요 부분이 성화거든요. 그죠? 여기 세례잖아요. 이게 세례. 세례죠. 응? 여기 세례를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넌 걸로 비유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은 왜 일로 가면은 사흘길에 갈 거를 왜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렸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430년 종살이 하던 거를 지금 빼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루를 1년치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빼내는데 결국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60만 중에 59만 9,998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들어간 거는 2명이에요.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느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요 긴장이 있어야 돼요. 나 정말로 천국 갈까? 난 직분도 받았는데 남성교회 여전도 회장도 했는데 나 정말, 너는 가짜라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화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치열한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나의 자아의 마음의 법이 계속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비판하는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왜 쓴 거예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적을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요. 디아스포라 너희들도 죄인이라.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인이라. 그걸 우리한테 해볼까요? 기존 멤버나 들어온 멤버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득권 얘기할 게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은요 꼭 둘만 모이면 기득권을 주장을 해요.
학교 전학 가보세요. 새로운 동네 가보세요. 여러분들 상권 새로운 데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기득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8장 13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법, 죄의 법, 마음. 근데 육신대로 살면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에게 복음 전하다 자기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목사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길 잘하면서 지는 입으로만. 그래서 여기서 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100%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몸의 욕심을,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탈라이타로스 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일로 자꾸 갑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고라자손들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고요. 여기는요 바로가 왕이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인생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요. 여기가 교회거든요. 교회, 여기가 광야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요 자꾸 바로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고, 직분 높은 사람이 최고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최고고, 개척할 때 같이 한 사람이 최고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조건 바로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리를 끝내고 그리고 8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구절만 따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밀양이 되는 거예요. 지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죄법 아래로 끌려가는 내가 탈라이타로스하다고 선언하고선 카리스, 은혜 아니면 저는 살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기는 깻묵같이 하고 있잖아요. 나에겐 정죄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대요. 내가 용서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이 현실을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현실을 깨닫는 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현실이 어때요? 응? 요거 딱 하고 그냥 맞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근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뭐라고 포장을 해요? 내가 근사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죠? 저도 그러지만 가끔 가다가 막 엄마 아빠들 애들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 엄마 아빠들은 한술 더 뜨거든. 근데 막 대 큰 소리 치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근데 할머니들이 막 포 다 깨잖아요.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 뭐 했다 이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도 고백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말썽 피운 적은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졌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작은 죄고 지금은 큰 죄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로 못 가고 일로 끌려갑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비참한 나를 누가 건져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은혜가 건져줍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맨 마지막 25절 맨 마지막 보면요. 그렇지만 말이죠.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봐야 돼요. 여기 그런즉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직이 아니고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맞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8장 13절 가니까 그렇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는 광야 백성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아니 저는 어떠냐고요? 아우 뭐 신앙생활 좀 하니까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답이 나온 거야. 우리에게는 원래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강대국도 그렇고요, 약소국도 그렇고요, 하는 거 보세요. 유엔 안보리요? 지들 이익 때문에 하지. 이익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요. 미국 기후협정 같은 거 들어갈 때 안 하려고 그래요. 지들한테 이익이 안 되거든. 지금 또 뭐 젤렌스키 뭐 부정 혐의가 나오고 뭐 젤렌스키 뭐 재산이 뭐 1조인가 그렇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게 막 전쟁해 주라고 막 돈을 막 대줬더니 근데 이 미국 CIA 무섭잖아요. 그 조사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 내년에 재선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영국 BBC에서 방송한 거니까 정확한 통계 같아요. 1조래 1조. 젤렌스키 재산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돈이 들어간 곳에는요 다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이 발견한 나예요. 아니에다 자기 이름 넣으면은 여섯구가 발견한 나예요. 여러분이 발견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철 모르고 날뛰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모르고 하는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너는 어떻게 네가 그러냐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제가 로마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8강이 들어가는데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 불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안전장치를 놔두신 거예요. 너무 자기 믿지 말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그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 몰랐다. 왜 몰라요? 그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 상담하는 저는 그러면 좀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이제 오늘 50강으로 하면서 7장까지 다 마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7장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가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밤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천국 가정 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